할렐루야, 횃불의 회원 목회자 여러분, 그리고 선교사님과 사모님들 모두 안녕하십니까? 저는 모든 목회자가 모든 성경을 모든 성도들에게 전하는 군산사막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하고 있는 이상일 목사입니다.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언택트 시대 말씀으로 회복되는 교회라는 주제의 강의를 맡았습니다. 언택트 시대에 초점을 둔 강의는 이미 많이 접하셨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으로 회복되는 교회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제가 경험한 이 말씀 중심의 목회 현장 경험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비록 일천한 경험이지만 그래도 더 좋은 방법을 떠올리게 하는 인사이트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한국의 목회 현장은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큰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런데 이 코로나 이전부터 한국교회에 코로나만큼 큰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단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이단에게 빼앗긴 성도들이 2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무료 성경 신학원을 앞세운 신천지가 한국교회에 안긴 폐해는요, 말할 수 없이 큽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요. 신천지 아웃 같은 포스터를 붙여두기도 하고, 또 CBS에서 촬영한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라는 이 다큐멘터리 영상을 성도님과 함께 보는 등 이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 여러 가지로 주의를 기울여 왔습니다. 이 다큐멘터리가 나왔을 당시에 저는 부산에 있는 대연 선교교회의 부교역자였습니다. 당시에 작년 1교구와 초등부를 겸하여 담당하고 있었는데요. 교회 지침으로 신천지를 예방하기 위해서 초등부 학생들에게 그 다큐멘터리 영상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그 영상을 보고 있을 때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상일 목사야, 이단에 성경 공부하러 가지 말라고만 하지 말고 내가 직접 성경을 가르쳐주면 될 것 아니냐. 저는 이런 주님의 음성이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해온 설교가 다 성경을 가르쳐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몇 개의 성경 구절을 통해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하셨습니다. 먼저 열왕기하 22장의 내용을 좀 볼까요? 이 본문을 보면 요시야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된 지 18년이 되었을 때에 성전을 청소하다가 방치되어 있던 성경을 발견한 사건이 나옵니다. 75년 만에 성경을 펼친 것이고요. 또 요시야뿐 아니라 서기관 사반이나 대제사장 hil기야조차 성경을 태어나서 처음 접한 상황이에요. 이때 이 서기관 사반이 요시야에게 그 율법을 읽어줄 때요, 이 왕이 자기 옷을 찢고 통곡을 하면서 회개를 합니다. 왜입니까? 그 내용을 알아들은 거예요. 이때가 요시야의 나이 26살이었습니다. 누가 설교하면서 막 회개를 촉구한 것도 아니고요. 감성 터치한 것도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었을 뿐인데 이 26살짜리 왕이 그 내용을 다 알아듣고 회개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이구나. 성도들로 하여금 이 성경의 내용 그 자체를 깨닫게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구나. 한 구절 더 볼까요? 예레미야 23장입니다. 이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이지 않습니까? 이때 나라의 분위기가 어땠냐면 이 거짓 선지자들이 온 나라를 장악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 나라의 우상 숭배와 타락으로 인해 바벨론을 준비하고 심판의 회초리를 준비하고 계신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꿈을 꾸었다면서 막 평안하다, 걱정하지 마라, 여기가 여호와의 전이다 이러면서 이 왕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이 달콤한 소리만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예레미야는 울면서 막 아니다, 평안이 아니다, 지금 멸망의 너리의 머리 위에 있고 하나님의 진노가 엄습해 왔는데 아니 평안이 무슨 평안이냐 이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불방망이 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어디 잠꼬대 같은 꿈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내 말을 받은 자라면 가라지나 겨와 같은 잠꼬대 하지 말고 성실하게 내 말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는 잠꼬대하는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전하는 게 성실일까요? 저는 이렇게 깨달아졌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두 전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말씀을 전할 때 나의 욕심을 더하거나 전하기 부담된다고 빼지 말아야 하고, 세 번째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그 심정이 깨달아지고 공감이 될 수 있도록 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깨달아진 거예요. 사실 이건 하나님의 소원이었습니다. 잠깐 신명기 31장을 좀 볼까요? 여기 보면 7년마다 한 번씩 이 모든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라, 이런 명령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해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서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이렇게 7년에 한 번씩 모든 백성들을 모아서 성경을 읽어주라 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7년마다 한 번씩 읽어주라고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세상을 떠나자마자 여호수아 때부터 이 명령이 지켜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는 데까지 가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참으로 큽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이름부터가 가르칠 교, 모일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모임이지 않습니까? 교회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성경을 가르쳐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성도들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성경을 왜 읽습니까?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위로를 받을 수도 있고 힘을 얻을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가, 이것을 깨닫는 데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정말 이렇게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지도한 사람이 한 명이 나오는데요. 그가 바로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7장을 보면 에스라가 이런 고백을 해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에스라는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정말 많은 걸 포기했어요. 안정된 지위와 부유한 삶을 다 내려놓고 한참 이 성전을 또 나라를 재건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와서 말도 못하는 고생들을 합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경을 읽어주고 가르치게 되는데 이게 여호수아 때부터 지금까지 처음 있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보는 눈이 열리자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되더라는 겁니다.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성도들의 이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속도가 빠르구나. 내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거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목회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교훈이 되고 감동이 될 만한 본문만 골라서 설교하던 그런 습관을 버리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의 내용을 모두 연대기 순으로 전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에스라처럼 이 성경에 올인하기로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이 교사 교육이었습니다. 함께 사역하는 초등부 선생님들에게 제가 먼저 성경 공부 신청을 받았어요. 그러자 7명이 신청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날부터 이 7명을 위해서 매일 새벽 기도 끝나고 막 2시간씩, 퇴근 이후에는 3, 4시간씩 강의 준비를 했습니다. 물론 너무너무 피곤했죠. 매일같이 수면 부족에 시달리기도 했고요. 또 어떤 날은 너무 피곤하다 보니까 성경을 막 가르치다가 잠든 적도 있어요. 강의 시간인데 이상하게 조용하다 싶어가지고 눈을 떠보니까 제가 자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피곤함보다 기쁨이 더 컸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공부하는 교사들의 그 가치관이 변화되고 삶의 모습이 달라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내용이 내 뜻에서 하나님 뜻으로 바뀌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쁘고 보람된지 매일 새벽마다 강의 준비를 하고 또 밥 먹듯이 야근을 하면서도 힘들다는 생각을 별로 못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그 아파하시던 심정이 그대로 녹아있는 그 예언서를 공부할 때는 그 하나님의 심정이 우리 모두에게 전달되어서 강의하는 저도 울고 막 교사들도 막 울고 그러면서 성경을 봤어요. 그제서야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애통하는 심정이 느껴지게 된 겁니다. 이렇게 매주 토요일마다 모여서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성경을 모두 연대기 순으로 정리하여 공부를 하고 나자 교사들이 말씀으로 충만해지게 되었고 이게 자연스럽게 성령 충만으로 이어지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교사들이 성경 전체를 배우고 나자 무엇보다 예배 생활에 아주 큰 유익이 생겼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어느 날 어느 본문으로 설교를 하셔도 다 함께 공부를 했던 내용들이다 보니까 본문에 대한 이해도가 깊고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설교 말씀에 더 깊이 들어가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이렇게 교사들로부터 이 피드백이 좋게 나오자 담임 목사님께서는 작년 성도들 대상으로 성경 공부를 개설할 기회를 좀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대연 성결교회의 이름을 따서 대연 성경 강좌라는 이름의 이 성경 공부를 개설하게 되었는데요. 이 첫 해에는 약 80여 명이 수강생으로 등록을 하셨고요. 그 이듬해에는 198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수는 선착순으로 150명만 받아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큰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성도님들이 등록을 하게 되니까요. 저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더라고요. 목회 경험도 별로 없는 부목사일 뿐인데 그저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설명해 드릴 뿐인데 이 수강생들의 수가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된 거예요. 심지어는 거제도나 양산, 진주, 창녕 이런 타 지역에서도 부산까지 매주 성경을 배우러 오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니 성도님들이 얼마나 말씀이 갈급했으면 이렇게까지 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작년 성도님들과 함께 성경 전체를 공부하면서 얻은 가장 큰 열매는요, 이 성도님들의 영적 성장입니다. 이 성경 강좌를 수료한 분들에게서 받았던 그 수료 소감문이 군산 사막계 홈페이지에 현재 있는데요. 읽어보면 아주 분명한 변화가 관찰이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 66권을 모두 배우고 나자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됐어요. 내 뜻과 소원을 위해 기도하던 사람이 다 배우고 나니까 자기 뜻과 욕심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던 사람이 다 배우고 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공감하게 되니까 이제는 자신의 상황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이전에는 자기 비전과 야망을 위해 살던 사람이 66권을 모두 배우고 나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찾기 위해 애쓰고 또 찾은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하게 되는 걸 보았습니다. 자기 위로를 위해서 힘을 얻고 싶어서 성경을 읽던 사람이 66권 다 배우고 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헤아려 가며 성경을 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강좌 수료생들을 중심으로 성경 통독팀과 성경 암송팀이 자발적으로 생기기도 했습니다. 성경 통독팀은 한 100여 명 정도 모이게 되었는데요. 11개의 소그룹으로 나뉘어져서 연대기 순으로 성경을 읽고 받은 은혜를 나누는 그런 모임이 되었고 또 성경 암송팀은 15명 정도 모집이 되었는데 말씀을 외우는 것을 넘어서서 그 내용을 연극으로 구성도 하고 발표도 하는 그런 모임으로 결성이 된 거예요. 성도님들이 말씀으로 더 깊이 다가가게 된 것이죠. 부흥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원래 의미가 회복이라는 것을 감안해 보았을 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되어지고 신앙의 방향 설정이 바르게 되어진 이 현상은요, 분명 부흥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66권의 말씀 전체를 빠짐없이 배우고 이해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게 된 것이 원인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한 이유가 있어요. 수료생들의 그 소감문에 가장 많이 나오는 문장이 뭐냐면 태어나서 66권 전체를 배워본 게 처음이었다. 성경을 배우고 싶어서 찾아간 곳이 막 이단이었다. 모두 배우고 나니 기도의 내용이 바뀌었다. 성경을 보는 시각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었다.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성도님들이 자주 접하기 어려운 구약 성경의 예언서라든지 신약 성경의 요한계시록 같은 성경에 보면 너무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 예언서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내용들을 역사서의 시대적 배경에 맞추어서 한 권씩 한 권씩 공부하다 보니까 이 성도님들이 예언서 안에 담겨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아픈 심정을 마주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고 이해하며 함께 안타까워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지요. 자녀가 부모의 심정을 이해하고 또 부모의 사정을 헤아릴 때 우리는 그런 자녀들을 철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파하는 심정을 공감하고 또 예수님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그 사정이 이해가 되니까요. 마치 자녀가 부모의 심정을 생각하듯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때 같이 공부하셨던 분들이 하셨던 그 많은 고백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이런 중요한 내용들을 나이 먹고 이제서야 배우게 되어서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저도 공감하는 바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성경 말씀을 잘 배워서 알고 있었다면 나의 신앙의 여정이 지금하고는 좀 다르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통해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저는 이런 경험을 통해 당시에 담당하고 있었던 초등학생들에게도 성경 전체를 가르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사실 이 결정을 할 때 어떤 각오까지 했냐면 이렇게 성경 중심으로 사역하다가 재미가 없어서 학생들이 줄어들더라도 그로 인해 교회에서 잘리는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하는 데까지 해봐야겠다 이런 각오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생겨난 변화는 바로 이 설교 시간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아이들이다 보니까 한 15분, 길어도 20분 안에는 항상 설교를 마쳤어요. 그런데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가르쳐야 될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설교 시간이 45분에서 길면 70분까지도 설교를 하게 된 겁니다. 아마 길게 설교하는 걸 좋아하는 초등학생 없을 거예요. 그래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가르쳐야 될 분량이 많다 보니까 짧게 할 수가 없었어요. 심지어는 여름 성경학교와 겨울 성경학교는 복습의 시간이다 해가지고 성경만 20시간 이상씩 가르쳤어요. 모아놓고 막 율법서도 가르치고요. 역사 예언서도 가르치고 다시 오감 활동하면서 율법서 경험하고 또 창세기부터 이사야까지 가르치기도 하고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복습을 한 다음에 오감 성경으로 사복음서 또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두 가르치고 또 가르쳤어요. 적당한 교재가 없는 바람에 때로는 직접 교재를 쓰고 만들어가면서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2박 3일 또 3박 4일 동안 주구장창 성경만 가르치니까요. 당연히 어떤 애들은 힘들다 하면서 막 아우성 치기도 했어요. 어떤 학생들은 내년 여름 성경학교 절대 안 올 거야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막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현실과 타협하고 싶은 마음에 막 불쑥불쑥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함께 공부했던 교사들이 저한테 힘이 되어줬습니다. 목사님이 제시하신 그 길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이러면서 오히려 저를 격려해 주셨어요. 그래서 끝까지 아이들의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요구에 맞출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좀 어려운 과정들을 버텨냈더니 여러 가지 좋은 열매들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먼저 아이들이 설교 길게 하는 거가 익숙해졌어요. 설교를 길게 해도 집중력이 크게 흐트러지지 않고 잘 따라와요. 어떤 날은 설교를 한 40분만 하고 마치면 와 오늘 우리 목사님 설교 짧게 하셨다 이러면서 막 박수도 쳐줘요. 체질 개선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내년 여름 성경학교 때는 안 오겠다던 녀석들 다 왔고요. 10명 더 왔어요. 왜냐? 학부모님들이 호응하기 시작한 거예요. 부모님들이 볼 때에도 성경을 다 가르쳐준다는 초등부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아무래도 내 자녀가 평생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너무 좋은 기회인 것 같다 싶으니까 이 기회 놓치면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 자녀들이 빠지지 않고 설교를 듣도록 열심히 보내주신 거예요. 성경학교 준비하고 있으면요 학부모님들한테 문자가 와요. 휴가 일정 잡아야 되는데 여름 성경학교 일정 피해서 잡겠다 알려달라는 거예요. 성경을 차근차근 가르쳐 가니까 학부모님들이 그걸 귀하게 생각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인근 지역으로 이사 오신 분들이 자녀를 데리고 초등부 예배에 참석해보러 오시는 일들이 또 종종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초등부에서 성경 66권을 다 가르친다던데 도대체 성경을 어떻게 가르치는지 직접 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자녀와 함께 그 자리에 앉아서 그 긴 설교를 다 듣고는 야, 초등부에서 에스겔, 아모스, 요엘 이런 성경까지 다 가르친다 이러면서 교회 등록을 하시더라고요. 자녀 때문에 교회를 결정하신 거죠. 사실 어린 초등학생에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두 가르친다는 것은 무모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난 1년간 학생들과 성경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놀란 게 있어요. 학생들이 듣는 설교 내용을 거의 다 이해하더라는 겁니다. 오바댜, 미가, 나훔, 스바냐, 스가랴, 말라기 이런 익숙치 않은 예언서의 메시지를 다 전해도 다 알아듣고요. 기억하고 또 다음 주에 복습 게임 해보면 곧잘 맞추더라는 거예요. 이런 적도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첫 번째 왕으로 사울을 지명을 했을 때 사울이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닙니까? 이런 말 하잖아요. 제가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애들아, 사울이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 그때 우리 초등학생들이 뭐라고 대답한지 아십니까? 사사기 마지막 부분을 보면 레위인의 첩이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들에게 죽임당한 사건이 나오는데 그때 베냐민 지파가 그 불량배들 벌 주지 않고 싸고 돌다가 결국 나머지 11지파랑 전쟁을 하게 되었고 그때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이 거의 다 죽었기 때문에 사울이 가장 작은 지파다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이런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대답이 가능한지 아세요? 그 아이들이요 몇 주 전 사사기 배웠거든요. 그 내용을 배웠어요. 배우고 이해하니까 기억을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레짐작하고 아이들이 어떻게 그걸 다 이해하겠나 하고 안 가르쳐서 그렇지요. 아이들도 배우면 다 알고 이해합니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어떤 학생들은 집에 가서 자기가 배운 걸 부모님한테 이야기를 해요. 물론 숙제를 내주기도 하죠. 그러면 이제 듣는 부모는 깜짝 놀라는 겁니다. 자기도 예언서는 별로 들어본 적이 없는데 자녀가 초등부에서 배웠다면서 설명을 하니까 놀라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고마워하시면서 이런 격려의 문자들을 보내주시더라고요. 제가 작년 6월에 이제 대연교회 사역을 마무리하고 군산으로 왔는데요. 새해엔 한 학생이 또 이런 문자를 보내오기도 했어요. 이런 격려의 문자들을 받으면 내가 걸어간 길이 잘못된 길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힘이 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미숙해서 어려서 성경을 모르는 게 아니라 안 가르쳐서 성경을 몰랐던 거예요. 가르쳐주면 안다는 겁니다. 물론 아이들의 마음속에 재미있게 새겨주기 위해서 2부 순서로 다양한 오감 활동과 성경 레크레이션을 시도했어요. 이 부분에서는 이 오감 성경 사역원의 김성찬 목사님 그리고 정정주 목사님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오감 활동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 잠깐 영상으로 좀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신 것들이 다양한 오감 활동 중 일부인데요.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시각, 촉각, 미각, 후각, 청각까지 총 5가지 감각을 모두 다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사건을 배울 때는 이스라엘에서 직접 수입한 무교병 그리고 쓴 나물 이런 거 먹어보고요. 또 민수기 광야 생활을 배울 때는 메추라기 직접 구워 먹어보기도 하고 진편성을 민수기에서 배울 때는 또 직접 대형을 갖추어 서보기도 하고요. 노아의 방주나 또 성막을 배울 때에는 그 모형을 직접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런 오감 활동을 도입하면 아이들도 너무너무 재밌어 하면서 성경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가족 오락관의 게임들을 차용해서 다양한 퀴즈 활동들을 하기 때문에 설교 시간에 잘 드러나야 맞출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설교 시간의 집중도도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일일이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늘은 사진 자료 위주로 보여드리겠고요. 실제로 활동했던 내용들은 군산사막회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요,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감활동 몇 가지 소개를 할게요. 자, 성경 목록에 담긴 젠가를 활용해서 다양한 놀이를 할 수도 있고요. 이스라엘이 속한 근동지역 지도를 땅에 직접 그려가지고 직접 띄워보는 것도 지리감각을 익히는데 도움이 됩니다. 창조 카드, 또 열장 카드, 민수기 카드 같은 것으로 게임을 한다거나 바닥에 지도를 그려놓고 경로대를 움직여보는 그런 게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신해산 언약을 출력해서 꾸미거나 찰흙으로 10계명 돌판을 만들 수도 있어요. 한글에 초성만 새기면 제법 히브리어 느낌도 납니다. 신명기 6장 5절을 매추자로 만들거나 십계명 같은 거 직접 만들거나 또 종이컵으로 쌓은 여리고성 무너뜨리기, 또 설교 PPT 파일을 활용을 해서 말칸으로 채우는 그런 활동들도 할 수 있고요. 가족 오락관의 스피드 퀴즈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매로 직접 다윗처럼 던져본다든지 신문지에 글자를 오려가지고 특정 구절을 완성하는 활동도 있어요. 가로 세로 퍼즐은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이렇게 또 성경 블록 큰 거는 이 젠가와 동일하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밀가루를 반죽해서 이스라엘 입지의 지도를 만들어 볼 수도 있고요. 예수님의 생애를 그려서 포토존으로 활용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설교 도중에 가끔 목사님이 지금 읽고 있는 구절이 몇 장 몇 줄이야 이렇게 찾아보라고 하면요, 두 눈을 부릅뜨고 말씀에 집중하는 모습도 볼 수 있을 겁니다. 다들 고개 숙이고 손 든 거 보이시죠? 이런 다양한 활동들이 이 외에도 많이 있고요. 또 그때그때 필요한 대로 계속해서 연구해서 만들어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분반 모임할 때 공간이 부족한 그런 교회들도 있으실 텐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간이 칸막이를 활용을 하니까 분반 모임할 때 집중도가 많이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놀라운 건 이렇게 초등학생들의 마음속에 성경 말씀을 심어주자 기도가 뜨거워지더라는 거예요. 아침부터 밤 11시, 12시까지 성경만 다 했어요. 성경 가지고 놀고 성경 말씀 배운 게 다예요. 제가 무슨 감성 터치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말씀 충만해지니까 자연스럽게 성령님을 찾게 되더라고요. 성경학교 할 때마다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어떤 때는요, 기도회를 끝내려고 하는데 애들이 너무 뜨겁게 기도하는 바람에 끝내지를 못하고 제가 끌려가는 바람에 기도회가 막 새벽 2시 넘어 끝난 적도 있어요. 이렇게 말씀 중심으로 사역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참으로 큰 은혜를 부어주셔가지고 배가 성장의 기쁨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모임했을 때는 아이들이 이 정도 규모였었는데요. 3년간 어떤 짓을 해도요, 변함이 없었어요. 늘 그 수였어요. 하지만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을 때 이렇게 늘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성경을 가르치면 출석수가 많아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성경만 주구장창 가르쳤다고 해서 애들이 줄어들거나 또 살기 반드시 어려워지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단지 에스라의 결심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가르치겠다 결심했을 뿐입니다.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부어주신 것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코로나가 한창이던 작년 6월에 군산사막교회의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부임에서는 계획되어 있었던 여러 가지 행사 일정들을 다 접었어요. 어차피 코로나 때문에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대신 본질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교회라는 한문이 가르칠 교, 모일 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모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피월을 말씀으로 새롭게 부흥하는 교회로 정하고 먼저 줌으로 교사들과 비대면 성경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사진은 군산이 거리두기 1단계라서 단체 사진을 찍을 겸 한번 모여서 찍어봤습니다. 그리고요, 교육부서는 모두 3년 과정으로 커리큘럼을 마쳤습니다. 유치부로부터 청소년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육부서가 1년 차에는요, 창세기부터 룻기, 2년 차에는 사무엘상부터 말라기, 3년 차에는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르치는 것이지요. 그러면 교육부서에는 12년 동안 성경을 66권을 4번이나 반복해서 배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상급부서로 진학을 하게 되더라도요, 연초에는 모든 교육부서가 모든 동일한 본문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진도가 안 맞는 문제도 생겨나지가 않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라 제한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루하게 성경책만 들고 하지 않고 최대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다양한 오감 활동을 하면서 가르치고 있어요. 20살만 되어도 성경 전체를 훤하게 알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심정을 알 수 있다면 그 청년은 도대체 어떤 사명자로 살아가게 될까요? 적어도 이단에게 속아서 넘어가게 될 걱정은 많이 줄어들게 되리라 봅니다. 이제 강연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참 다행히도요, 성경 가르치는 건 인원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습니다. 교회가 작든 크든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지금 같은 언택트 시대에도 가능합니다. 당장 시작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군산사막교회 홈페이지에 그동안 초등부에서 했던 설교와 파워포인트로 사용했던 그림 자료들을 다 올려두었으니 원하시면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아마 오늘 강의를 들으신 분들께서는 지혜와 경험이 있으셔서 저보다 더 좋은 방법을 찾아내리라 믿습니다. 아무쪼록 하시는 사역 가운데에 주님의 강한 손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말씀을 맡겨주셨는데 앞으로 남아있는 우리의 사역의 여정 가운데에 이렇게 66권 전체를 가르치고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며 하나님의 심정을 공감하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각 교회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교회마다 그런 아름다운 회복이 일어나면서 교회 전체가 회복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